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도 우리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 기근은 큰 아픔이고 난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또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큰 일이죠. 이 기근으로 인한 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들이 쑥대밭이 되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라를 떠나서 난민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루 한 끼 먹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빈곤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다운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납니다. 모두 한 끼 양식을 얻지 못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먹지 못해서 야유어가고 아프고 또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런 지옥과 같은 부모들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은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인간들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조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멈춰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나눔을 실천할 때만이 이런 기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운동을 하고 생명운동을 하고 나눔운동을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생각이고 삶의 태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전쟁만 멈출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나눌 수 있다면 이런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줄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기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대는 기근이라는 것이 아주 큰 그런 재앙이고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형제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많은 또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고 또 가나안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재산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서 풍년과 흉년을 관리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이 이 기근을 해결하고자 양식을 사고자 애굽에 옵니다. 거기서 동생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식솔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가족 구원과 민족 번성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레 가족,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전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보아스와 룻이라는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얻죠. 근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가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의 징검다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기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놀랐습니다. 기근이 사람들에게 고통이죠. 괴로운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피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또한 엘레멜렉의 가족도 나오미도 모두가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소망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게 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원치 않는 감당하기 힘든 일에 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말씀으로 손길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해석해내야 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능력을 생각하니까 절대로 낙심하고 한숨 짓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계획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잘 가지시고 이것으로 인생을 해석하시고 삶을 해석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해석하셔서 더 좋게 해주시고 더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도 많이 경험하시고 때로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 단어가 묶어서 소개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 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도 묶어서 나옵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묶여서 나오는데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언서에. 이것이 이렇게 함께 묶어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어긋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때로는 이웃 나라들을 불러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때로는 흉년에 기근을 당하게 때로는 전염병에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멸망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이용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기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얼마 전에 보았는데요.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때 굉장히 부국광병을 이루었습니다.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나라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쉽게 자행하고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부정의를 저지르는 일들이 아주 다반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뒷구녕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5절 말씀, 8장 5절 말씀 보시면 자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당시에 월삭과 안식일은 하던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고 삶을 돌아보고 또 선을 베푸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하나님이 주신 지정해 주신 날인데요. 이 날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그러십니까? 빨리 가서 곡식을 팔고 밀을 팔아서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이미 다른 데 이윤을 남기는 일에 가 있는 것이고 생각은 빨리 무엇을 팔아서 내가 이득을 얻을 챙길 것에 대해서 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몸만 와 있는 것이고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처지가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중엔 더 심해지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일로 속이며 에바는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부피를 따지고 세겔은 무게를 다는 그런 기구이죠. 그런데 이것을 속이는 것이죠. 거짓 계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을 지금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더 가관인데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돈을 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서 노예로 부리는 것입니다. 신 한 켤레라는 것은 아주 저렴한 것입니다. 그런 가격을 주고 힘을 이용해서 금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사와서 노예로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찌꺼기 밀은 다 달고 남은 먹지 못하는 그 찌꺼기들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속여서라도 챙기려고 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헐값으로 사서 노동을 시키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심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죄를 짓고 죄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듯이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의 존엄성을 무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타락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적인 용어로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적 행위 뒤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과 삶들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방하고 있지만 신앙을, 뒤로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겉과 속이 다른 변질된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움이고 가슴 아픔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강력한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뭄을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을 못 먹어서 가람을 느끼는 그런 가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못하는 기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근, 기갈,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관여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고 젊은이들이 애쓰고 수고해도 말씀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말씀을 감추시겠다는 것이고 내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상들을 살아있음을 두고 우상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은 뭐냐면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라고 지켜만 보시는 것이 말씀의 기갈인데, 그것은 제일 무서운 형벌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많은 또 회초리를 맞기도 하지만 제일 무서운 형벌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자제시키지 않는 것이죠.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형벌입니다. 무서운 형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은 죄야, 해결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살고, 죄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즐기는 것이 행복인 양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사람의 힘으로서는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그 상처가 아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뛰어갈 수 있다, 앞에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브레이크가 돼서 죄된 길로 가는 우리들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동장치가 되어서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갈이 되면, 말씀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냥 놔둬도 그냥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이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벌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벌받지 않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악한 자들이 자리를 틀고 앉아서 악행을 계속 방조하고 조장하고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인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통치하려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돌아와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은 작은 두려움입니다. 두렵긴 하도 작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가를 보내시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기가를 보내시면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왜냐하면 이 나라를 통해서 무언가 이 땅에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이 또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나라가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인 북왕국과 남왕국을 멸망시켜줄 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접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보내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걱정스럽습니다. 타종교와 비교된 호감도와 영향력이 엄청나게 뒤지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이단들은 비대해지고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정치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목사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악인들을 옹호하고 있고요. 한국교회는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욕을 먹고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그것은 작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의 기가를 보내주시면 그것만큼 큰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심판하는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 뭐냐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떠나시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즈음에, 그들이 타락해서 멸망당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겔서를 통해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동쪽 문을 열고 동쪽으로 나가버리십니다.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동쪽 문을 열고 동쪽 산으로 떠나오시죠.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좌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전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 분투하고 더 노력하고 지체된 우리들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감동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라는 감동입니다. 근데 그런 감동이 없어 죄를 죄기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콧방귀 뀌고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되면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갈인데 찬양을 아무리 크고 열정적으로 불러도 그것은 열광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냥 자기 만족, 감정의 만족을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기갈인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대부분 다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기갈인데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해야지. 말씀을 붙들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응답을 약속해 준 것들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해야지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의지해서 또 우리가 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죄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십자가 밑에서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무관한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한 주간 살면서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누리면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 영적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첫사랑의 감격, 받았던 은혜들, 천국의 소망들, 이런 것들과 함께 이것들을 어우러뜨리면, 말씀과 이것들을 함께 어우러뜨리면 우리가 다시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풍년을 맞이할 수 있고 말씀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말씀 놓고 말씀 생활을 돌아보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의 무관심 것들에 대해 생각나면 회개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하시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은혜가 오는데 말씀이 해갈이 되고 말씀이 풍년이 되고 말씀이 충만해지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등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을 해결하고 말씀 풍년으로 당당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충만, 말씀 풍성, 이걸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나라가 말씀의 기갈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작게나마 막는 그런 역할들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입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행복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돕고 막아서서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